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는 많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먹는 것에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일에 성공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도 좋은 기쁨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기쁨에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무엇을 깨달는가? 그 깨달는 속에서 기쁨을 찾고 늘 생각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릴 때는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가 자식을 키워보고 철이 나서야만이 그때서야 부모의 그 모든 일들을 깨닫고 나중에서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우리가 생각해서 깨달을 때에 비로소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기쁨을 즐길 줄 아는 인간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 인간은 그야말로 겉으로 표식하여 나타내는 것보다도 마음으로 기뻐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매사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보면은 think하고는 뜻은 다르지만 그 어원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원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주 그야말로 능력 있는 기도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감사해야 하는데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의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저는 이 말씀을 늘 이제 집에다 붙여놓습니다, 벽에.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면은 그때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랑하는 것도 그야말로 내 자녀를 사랑할 때에 내가 울면서 그 사랑을 준다면은 결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줄 때에도 강도 맞은 그런 심령으로 준다면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기쁨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생기면서 큰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해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구체성은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감사한지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그대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탱크와 딩크는 그 내용적으로 볼 때에 그 뜻은 조금 다르지만은 이 어원이 같기 때문에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도 기쁘고 모든 만사에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기쁘게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먹고 내가 받아야만이 기뻐합니다. 내 자식이 먹고 잘 자라고 잘 되어야 기뻐하지만은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교인들이 잘 되면은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살림이 늘면은 기뻐하고 친구, 형제 모두가 다 잘 될 때에 기뻐하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기쁨에 우리는 동참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기쁨이 있는가? 어떤 기쁨, 어떤 구체적인 그런 감사가 있는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해서 내가 응답을 해줘도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그냥 그것을 모른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어떤지 자기 생각으로 받은 것인지 잘 못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기뻐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은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는 반갑게 하고 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 말세에도 종말론적인 그러한 교인들의 공동체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배우고 또 그렇게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고 조기도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젊어서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애들도 놓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많은 고통과 번 어려움 가운데서 살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썩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한다 하더라도 이 육신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부활체를 주셔서 다시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온 인류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그곳에 가서 오늘 계시록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한 무궁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목적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훈련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땅을 보고 살면 안 되고 이제 끝까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즐길 수 있는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